2022년 3월 27일 주일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전차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리고 인류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가만히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만이 진리시며 진실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찬송하십니다. 1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문득 1981년 이 종이 나이지리아에 처음 가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며 춤추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참으로 춤을 추던 여인들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봉헌할 수 있는 예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흔들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폭등하며 인플레가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켜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또 건강과 열매를 주셨기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정적 선택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정하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decide지요. decide. 이거는 두 개라는 뜻을 내포하는 ne라는 접두어와 side, 잘라서 버리다 혹은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진 side가 합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decide, 둘로 딱 잘라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를 아주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decide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잘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 그것을 결정적 선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다시 돌아가실 수가 없으세요. 결정적 선택이십니다. 결정적 선택. 신앙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결혼해도 양다리가 없지만 결혼은 했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싱글, 요즘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돌싱이라고요. 결혼해도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취소합니다. 취소하죠. 이혼하는 거예요. 결정적 선택은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볼 때요, 그때에 이제 왜 신대원에 가려고 하는지 그런 걸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온 이쪽 언덕이 아름답기도 하고 제 꿈을 품었던 땅이기도 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 선택이에요. 강을 건넙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 선택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상고해 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예전에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려야만 합니다. 버려야 해요. 치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호와만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번에 선택하고 나면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선택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사사기의 혼란스러움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혼란스러움이 7바퀴를 도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표현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는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증인을 갖다가 증인을 그 순교자를 영어로 마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증인이라는 증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투스. 거기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증언은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증언하고 나서 그 마피아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증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우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거기에 뜻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가르쳐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저렇게 된 겁니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에 그때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구두로 합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련이 그 얘기를 요새 러시아가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요. 미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구두 약속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는 소비에트와 러시아와 그런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신사협정한 거죠. 신사협정. 그런데 야금야금 나토로 편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러시아가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묵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그 러시아 포비아가 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미국이 2008년에 뭘 했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3년 초겨울에 유로마이단 혁명이 터졌고 2014년 봄에 친서방 정권이 수립이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170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거기에 소비에트에서 거기에다가 핵무기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또 그 전투기 엔진 만드는 공장도 미사일 공장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당한 우주 과학 기술이 거기에 있어요. 그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완전히 나토에 가입을 해가지고 다시 핵무장을 하는 날에는 러시아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저거는 실존적 위협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폭력으로 그냥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 강한 나라들은 말 안 들으면 나중에는 결국 군사력 쓰는 겁니다. 그게 국제정치예요.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을 계속 느낀다고 말하는데 미국에서 러시아 우습게 하니까는요. 그냥 계속 밀어붙였죠. 그리고 2014년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러 정권이 있을 때는 못 그랬지만 러시아 사람들 박해를 못했죠. 그런데 친서방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는 거기에 보면 아주 극렬 민족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병대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뭐 아조프 연대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굉장히 비인도적 박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은 스탈린 때에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을 아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식량을 다 걷어간 다음에 그리고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냥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앙심을 품었겠습니까? 한이 맺혔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비에트에서 복속되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친서방 정권이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이제 자기들 앙납하는 거죠. 수백만 명이 아사했으니 말이에요.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는 이게 정치 외교적 협상이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가, 그런 감정의 골이 깊은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협상을 타결하는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서 속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로 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금 뿌리예요. 그 러시아는 자기네들의 그 실존적 위협을 제거해야겠다는 거고요. 힘으로라도 제거해야겠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에 딱 붙어가지고 러시아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 별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엑스호도스입니다. 이 엑스호도스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 엑소더스예요. 그 출애굽기 이름이 됐습니다. 엑소더스가. 그 세상, 이걸 완전히 죽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탈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파리새이즘과 그 다음에 현세의 권력과 물질을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민족이 최고라는 그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만들고 있는 그 유한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를 표방하지만, 평화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엑소더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럴 때 이 결정적 선택,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선택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경 해석하는 그 관점, 이것이 유다이즘과 결별하게 된다는 상징성을 내포합니다. 이제 이 유한한 세계에 머물고 있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유다이즘으로부터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예요. 이것이 바로 들림받는 거의 승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이즘은 선민사상과 종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종족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엑소더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새로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이즘에서 기독교가 이제 엑소더스 할 거라는 말씀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참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화산 메시지는. 그런데 이 유한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상으로 들어가는 데에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던 태아가 세상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출산이라는 그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엄청난 위험을 겪고 나오잖아요. 고통을 겪고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의 머리가 그냥 길쭉해지는 정도로 그렇게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한한 세계에서, 이 물질 유물론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출생과 같은 그런 고난,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시선을 이 유한한 물질의 세상에서 영원한 영의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는 그런 영광로 같은 그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아주 죄와 그런 거짓과 취약함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대환란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마도 그들의 역사의 처음으로 국가 정체성과 그 다음에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서방 정권 아래서 그 아조프 사람들이 주로 앞장을 섰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병대를 만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런 그 종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더 큰 비극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아주 잘한 일이 있죠. 그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특히 일제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선교사들 다 그냥 박해해서 막 떠나게 만들었죠. 막 사람들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1970년대부터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 가난할 때잖아요. 그때 돈을 모으고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1970년대에 우리가 종족주의를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 문정권 들어서서 이 종족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났어요. 종족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종족주의가 아니라 민족 사랑해야 돼요. 종족주의는요. 한국 사람이면 다 착해. 우리 정의야. 그리고 일본 놈이면 다 나빠. 아니에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싸워요. 누가 더 옳은 사람입니까? 옳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옳고 일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 옳은 겁니다. 종족주의와 지역감정이 이게 참 쌍둥이에요. 지역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동네 사람, 우리랑 같은 말, 사투리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다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만 찍어 투표할 때는 그게 지역감정이잖아요. 그게 종족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 형제가 유산을 놓고 싸우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러셨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 종족이 옳아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옳아요?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 옳은 거. 하나님만 옳으세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 자신을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결정적 선택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깊이 각성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요. 그렇게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일들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수경재배를 통해서 시감자를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 알제리에 그냥 제공해주고요. 또 페루에 제공해주고 또 품종을 개발해서 세네갈 사람들이 쌀을 수입하지 않고 쌀을 자급자족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미비아에다가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감귤 농장을 만들어주고요. 미국에다가는 새로운 새로운 한라봉 품종을 갖다 미국에 수출해주고 그 다음에 햇빛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짧아서 그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전등불 가지고 인공 태양등을 가지고 신선한 야채를 수경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전해주고요. 이게 그렇게 한 나라가 역사상에 없어요. 2차 대전과 6.25 후에 미국 사람들이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굉장히 좀 아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누는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뭡니까? 거기에 기초석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상징성이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갖다 해석해준 그 위에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은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다음에는요, 이제는 인류는 평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진짜 평화를요. 이 결정적 선택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바, 이게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결정적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러셨잖아요. 두루마리라는 건 맨 겉에 입는 옷이잖아요. 그 다니면 더러워지죠. 그 또 빨아야 돼요. 더러워지면 또 빨아야 돼요. 자기 두루마리를 계속해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거룩과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은요,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자격을 받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두루마기를 빨아서, 날마다 빨아서 우리의 겉에 보이는 행실과 언어,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날마다 말씀에 정조준하고 일치시켜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아멘 이거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술이에요. 마술. 그래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못 들어간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개들이 뭡니까? 개들은 밥 주는 사람만 따라가잖아요. 누가 개의 주인입니까? 밥 먹여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개들한테는요. 진돗개만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돗개는 첫 번째 주인을 끝까지 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들은요, 먹기만 하면은, 내 먹는 것만 해결해주면은 그 해결해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점술가들이 뭡니까? 여러분,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요, 저 사람이. 북쪽으로 가요. 그런데 너는 부산에 가게 될 거야. 동쪽으로 가요. 그래도 너는 부산에 갈 거야. 서해바다로 나갔어요. 너는 부산에 갈 거야. 갈 수도 있겠죠. 북한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점술가들은 그게 점술이에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그럴 때 영어 단어에 fate와 destination이 있잖아요. destination은 목적지예요.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가려고 그러면은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 그 운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destination, 그 목적, 그 도착지가요. 점술가들은요, 아무리 개판 치셔도 괜찮아요.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서울대학교 갑니다. 무조건 서울대학교 갑니다. 이게 점술가예요. 음행하는 자들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살죠.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 바깥에서 욕망의 충족을 찾겠다는 것이 음행이죠.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의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만든 건데 욕망을 투영시켜서 만든 그 물체가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결정적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적 선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연습으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결정적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결정적 선택을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떠나온 곳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오직 앞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1절과 4절 찬송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결정적 선택을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따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